잘 길들여진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에 비해 한량없는 축복을 줍니다. 제어되고 길들여진 마음은 어떤 분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돕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유지시키고 능률적으로 일하게 만들며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 또한 우리가 마음을 적절히 수련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증대되기 마련입니다. 명상 수행의 핵심은 매 순간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루나 1, 2주 혹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수행하려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의 수행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라면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의가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되면 다시 집중하던 대상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십시오. 다른 모든 생각과 근심들을 버리십시오. 오직 호흡만을 주시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수행의 주제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되고 평화로워 선정에 들게 되면 집중의 대상인 호흡을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오온, 즉 형상, 감각, 인식, 반응, 의식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온은 항상 변하며 이러한 변화무쌍함이 불만족스럽고 불쾌하게 만들며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지 원인과 결과에 따라 흐르는 현상의 본성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무상, 불만족스러우며 영구적인 실체나 자아가 없다는 무아라는 공통적 특성, 삼법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모든 존재, 오온을 본다면 오온에 대한 집착과 욕망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특성, 삼법인의 특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지혜의 싹틈이라고 합니다. 오온 5개의 도적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상 또는 몸, 색. 이것은 질병과 괴로움의 먹이가 됩니다. 원하는 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연적인 노화나 육체의 쇠퇴도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몰아갑니다. 또한 타인의 몸에 대해 매력이나 혐오를 느낌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도둑맞기도 합니다. 감각, 수,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감각이란 영구적이지 못하며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감각 자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견해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기억과 인식, 상.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한 것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사견은 습이 되어 잠재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반응, 행. 정신적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반응하다 보면 생각과 느낌들, 좋아함과 싫어함, 즐거움과 괴로움 등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음을 잊고 집착하게 됩니다. 의식, 식. 우리가 색, 수상, 행의 작용을 알아보는 의식 주체에 집착하게 되어 나는 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느낀다 등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아란 분리 독립된 존재라는 환상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도적들, 잘못된 견해들은 결국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그는 나를 미워한다, 그는 나를 괴롭힌다, 그는 나의 원수다 따위의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존심이나 차별심도 갖지 않습니다. 불 옆에 서 있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 않을 것이요 수신자가 없으면 편지는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아르마리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수행자는 평정에 들게 되니 이것이 곧 열반으로 가는 길, 공으로 통하는 길,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온을 관찰하십시오. 그리하여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통찰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음, 공을 알아 이 법칙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 수는 극히 드물지만 최상의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흡 관찰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유지될 때 선정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호흡 또한 항상 변하고 불만족스럽고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무집착이 일구어짐을 통찰하게 되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아나빠나 사티, 즉 호흡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 관찰 수행에서는 호흡이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좌선 수행을 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면 가부좌를 들고 앉으십시오. 등은 곧게 쭉 펴십시오. 이제 모든 관심과 근심을 놓아버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그대는 어떤 근심거리도 원치 않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관심을 놓아버리십시오. 이제 호흡에 주의를 고정시키십시오. 그러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의 알아차림을 수련할 때 호흡을 의도적으로 길거나 짧게 하지 마십시오. 강하거나 약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주시와 알아차림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일체를 놓아버리십시오.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단지 호흡에만 주의를 고정시키십시오.
매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이쉬는 들숨은 코끝에서 시작되어 복부에서 끝나며 내쉬는 날숨은 역으로 가슴을 거쳐 코끝에서 끝납니다. 호흡의 알아차림을 개발하십시오. 즉 코끝, 가슴, 복부 순으로, 그러고 나서 역으로 복부, 가슴, 코끝 순으로. 이 세 곳에 주의를 집중하면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아마도 다른 잡념들이 마음에 침입해 그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겠지만 깨우치 마십시오. 즉각 알아차리고 다시 관찰 대상인 호흡을 주시하십시오. 마음이 미혹에 빠져들어 헤매게 되더라도 수행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매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마음은 항상 이 세 지점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 수행을 지속하면 마음과 몸은 수련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몸은 점점 가벼워지며 호흡은 더욱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주시와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하고 항상 깨어있게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질 때까지, 그리하여 호흡과 하나가 될 때까지 수련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호흡과 분리되지 않고 호흡에 완전히 몰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호흡의 시작, 중간, 끝을 알게 되고 계속 흐트러짐 없이 호흡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코끝의 들숨과 날숨에만 주의를 고정시키십시오. 복부와 등으로 호흡이 오르내리는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코끝에만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아나빠나 사띠 수행법들 중 하나인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입니다. 고요함이 일어날 때 마음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즉, 유일한 대상인 호흡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이윽고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매일 이 수련을 하십시오. 집에 있든 차에 있든 앉든 누워있든 간에 마음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행하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수행을 지속시켜야 하는 마음 수행입니다. 단지 한 가지 자세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시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이 행복하거나 고통스럽습니까? 혼란스럽거나 평화롭습니까? 그대가 이 마음 챙김을 확립할 수 있을 때 마음 챙김과 더불어 분명한 이해가 일어날 것이며 이 두 조건들은 지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 챙김과 분명한 이해와 지혜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그대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마음 챙김과 분명한 이해로
그대의 마음을 주시하여 지혜를 개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들에 의해 놓아버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세상사를 평온한 무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정심은 실제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 일어납니다. 단지 일어남과 사라짐, 생멸의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이와 같은 놓아버림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본래 성질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행복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며 불만스러움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압니다. 이때 행복을 안다는 것은 행복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만족과 불행 역시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행복과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어 그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사물을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치명적인 독을 지닌 코브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브라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코브라는 순순히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립니다. 따라서 비록 맹독을 지닌 코브라일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거나 붙잡지 않는다면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브라는 자신의 본래 성질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그의 본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대가 현명하다면 코브라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대로 그 본래 성질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코브라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지혜로운 이라면 이 같은 자세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이 일어나면 좋은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미 그것의 본래 성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것도 그 본래 성질 그대로 놓아둡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겁든 가볍든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간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때 평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굳건히 확립되면 그것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평화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때 도래합니다. 이제 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붓다께서는 궁극적 깨달음의 구현을 정멸,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이 난 곳에서 불을 끕니다. 뜨거운 곳은 어디든 간에 바로 차갑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깨달음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은 다름 아닌 끝없는 윤회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깨달음과 윤회, 미혹은 같은 곳에 존재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같은 곳에 존재하듯이 차가웠던 곳은 뜨거워지고 뜨거웠던 곳은 차가워집니다. 뜨거움이 일어나면 차가움은 사라지고 차가움이 일어나면 더 이상 뜨거움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열반과 윤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를 끝내라는 말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혼돈의 순환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혼돈을 끝낸다는 것은 곧 불을 끄는 것입니다. 외부의 불이 꺼지면 시원해집니다. 내부의 불, 감각적 갈망, 혐오, 미혹이 꺼져도 또한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성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 뜨거워 헐떡이던 것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며 생멸의 순환인 윤회의 끝입니다. 부디 이 수행이 그대를 행복으로 이끌고 그대가 진리 속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